할렐루야.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으로 율법책이 발견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더 나아가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산당들을 헐고 제단들을 헐고 거기에 있던 우상들을 다 태우고 부수고 거기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고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다시는 우상 숭배를 그곳에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각각의 산당들을 더럽게 해골들을 쌓아놓고 불사르고 그런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23장이 시작될 때에 요시야가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 장로들뿐 아니라 주민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왕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겠다 선포하고 백성들 또한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그냥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냥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백성은 불안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허약하고 작고 힘이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함께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분리되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매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잠시도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왕입니다. 물론 유다의 왕들 중에 일부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조차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던 율법책이 하마터면 실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바알의 백성이고 그들은 아세라의 백성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세라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나무 토막 돌멩이 쇠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안 된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뿐이다.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도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 그것을 어떤 부분은 언약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방법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이제 다시 계약을 성실히 지키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약서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 말씀, 그리고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 복을 받는, 장수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봤더니 예루살렘에도 심지어 성전에도
우상 숭배의 기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합하기 전에 그것을 막고 있는 우상 숭배를 혁파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모든 문화를 뿌리 뽑았던 것입니다. 다 불살르고 다 무너뜨리고 다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박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유월절을 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조금 확보가 됐다. 다시 더러워지기 전에 빨리 유월절을 준수해라.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명령에는 특이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많이 내리셨지만 마음이 강팍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장자들을 죽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날 그 규례를 준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곡하는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는 여지없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처음 난 아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맥추절이나 초막절과 달리 맥추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 초막절은 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 때 유월절 지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때의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니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은 너무나 초라한, 이거 유월절 지킨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그냥 요식행위로 지나가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유월절이 끝났지만 요시야는 허리끈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유월절까지 잘 마쳤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 다른 왕들에게 없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가 유일하다, 요시야가 최고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성경인데, 다시 말해 나 성경의 기록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요시야 같은 아이가 없었어. 요시야 봤니? 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야, 됐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웃으셨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어. 어쩌면 유다를 향한 저주의 말씀들을 취소하신다. 너희들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것은 요시야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 라고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만 2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그대로 있다.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가 55년 동안에 너무 지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 이전에도 악한 왕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놈이 지독한 악한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킨다. 그것은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에는 내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이름을 두기로 했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말씀은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유다도 버릴 것이다. 사마리아를 버린 것처럼 예루살렘도 버릴 것이다. 베델이 깨졌던 것처럼 여기 성전도 박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졌다면 박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들이 겨우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겸손해야 된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잔가지 자르는 게 어렵겠느냐? 쓸데없이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나이 39살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치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수르를 힘들게 했던 바벨론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사이의 땅, 그것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땅 하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땅 중상류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누에라든가 이런 곳이 아수르의 중심지죠. 그래, 그 아수르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수르를 힘들게 하는데 드디어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킬 정도로 세력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수르는 애굽 왕 바로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라. 그렇다면 내가 가진 땅의 절반을 너희에게 주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약속을 했겠죠. 애굽 왕 바로 느고는 군사를 총동원해서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시야가 가로막아요. 왜 막았는지 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를 막을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다툼 끝에 요시야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는데 바벨론과 싸워서 집니다. 그리고서 다시 후퇴를 하죠. 그때 이후로 역사적으로 애굽이 또다시 큰 군대를 편성해서 땅 밖으로 원정을 나간 일이 없습니다. 애굽이 절대 강대국이었던 시절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유다도 그때 이후로는 다시 힘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소식을 듣고 무기토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싣고 돌아와서 잘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죠. 자, 이때부터 이제 유다는 매우 빠른 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는 불과 20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것도 무척 불안한 일입니다. 왜?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형 25살짜리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이 후닥닥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 못 가서 그의 형이 자기 동생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참 답답한 모습이 유다에서 반복되다가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의 칭찬받았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언약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기를 서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